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때가 참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세
전에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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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60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흥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창립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친히 받아주셔서 지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이제 복 주실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까지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오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두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두 허물과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깨끗이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히 하사 온전히 주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물들어 살아왔고 소명의 걸 다하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이분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어떤 이심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를 가리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지 않는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깨끗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 간직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모든 죄를 다 사랑하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전함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어 영적으로 재무장하도록 도와주 소생하게 하시고 새하늘에 저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속에 거룩한 영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가한지 밀고도 오나와서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두 허물과 죄악들을 입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가리워줘서 정하게 하시고 늘 예배자 주 앞에 속이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겉사람도 날마다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맡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이시여 전능하신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교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보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김교환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랑하심과 하나는 은혜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크신 사랑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무죄한 저희들을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어둠 속에서 등대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어느덧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이곳 반석교회 신흥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격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동하여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많았기에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데 힘을 합하고 앞서가는 교회, 주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쇠퇴해지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뜨겁게 임하사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약하고 나태한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금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후에는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체육대를 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남과 북이 북미가 협상과 대화로 회담을 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어서 이 땅의 안전과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
통일의 기쁨이 이 나라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6월 13일은 새로운 또 일꾼들을 세우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참된 일꾼, 헌신을 다하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좋은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은혜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옵소서. 기쁨의 찬양,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향기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하심과 진리의 영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사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주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각 부서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피 페스티벌 전도 축제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오니 모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소리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 더욱 빛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화분, 이 꽃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꽃이 싱싱하게 자라게 되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베란다에 화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사모가 아주 참 화초를 잘 키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는데 그 화초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보면 흡족한지 몰라요.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구아바라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구아바가 어느 날 보면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달렸어요. 열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 키울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끔 신방을 제가 가면은 신방 가서 집마다 쑥 뭐부터 화초를 어떻게 키우는가 쭉 봐요. 어떤 집은 그냥 시들시들하고 다 주고 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잘 키우는 집이 있어요.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이 이렇게 볼 때 아주 그 주인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일까요? 이제 외적으로는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가 성장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성장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그 자체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춘 모습을 갖다가 교회가 성장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의 수도 점점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인들이 주님을 닮아서 섬김과 나눔의 온유와 겸손이 연결가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5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심었고 물을 주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형성을 시켰지만 오직 이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아무리 건물을 예쁘게 짓고 열심히 모인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성장시킨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곡식을 심어놓고 땀을 흘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병충해를 다 잡아주고 뭐 가지를 쳐서 잘 키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늘을 딱 닫아 걸게 되면 물이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게 되면 다 말라 죽어요. 햇빛이 적당하게 내려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이 교회에 복을 주사 은혜를 주실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가주에 가게 되면
그 해변가에 파도 타기가 유명해요. 파도가 일렁일렁 되면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 조각배에 딱 몸을 실어가지고 그 파도를 막 즐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이 맑고 그리고 보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께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되면 교인들이 그 파도에 맞춰가지고 일 뛰고 저 뛰면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사랑하사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때,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와서 즐기면서 주를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성장의 모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모습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가 봤더니 영적 성장에 있어서 모범이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우리 성경 다 읽읍시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함께 42절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모이기를 힘썼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가 영적인 교육을 시킬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서로 영적 교제, 육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친화력을 갖게 만들었고, 특히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 기도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내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열린 마음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묶어주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가난한 교인이면 거꾸로 안 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주일날 꽃감뼈인데 다 빼먹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즐거우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세상이 즐거우니까 다 세상으로 흘러나갔어요.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못 오고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이렇게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가 잘 자라려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곳에 성령의 갈구하심의 역사가 풍성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에 조선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가 역사를 흐르게 되면 제일 먼저 성장했던 모델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붕괴했다가 갑자기 그 영국 나라가 쇠퇴했어요. 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세상 것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이 그냥 막 교회가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나라가 경제가 성장되니까 젊은이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미국 교회가 더 쇠퇴되고 말았어요.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운동 하니까 교회가 막 자라다가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니까 또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상이에요. 이런 어려울 때 저놈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숨길 때 영적 성장이 돼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보니까 우리 4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면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 초대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공동 분배해가지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과감하게 자기 것을 다 내놔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공동생활을 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일 때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기가 나눔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내 사람들이 차별을 두다 보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인 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채, 지위가 높은 지위 높은 채 하게 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질 때, 한 자매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기쁘츠라는 것이 있어요. 기쁘츠는 뭐냐면 농촌의 대표적인 공동체, 농촌에서 대표적인 공동체인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농산품, 공산품을 만들어서 생산한 다음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기쁘츠가 그 이스라엘에 한 230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 8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교 중심으로 도덕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는 모두 수익금을 외국에다 물자를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을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같이 공동생활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학교도 똑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저 그 늘 즐거움과 아주 아름다움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쁘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 한국에서 기쁘츠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가난농군학교예요. 저 신림 강원도 원주 신림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신림 가난농군학교 저도 거기 갔었어요. 거기도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였어요. 우리 교단에 두레 마을을 세우신 분이 계신데 그 남양주시에 거기는 그 두레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도 이 두레 마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쁘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강원도 행성 지역에 가게 되면 성공의 신부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서로가 모든 욕심과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들 모두 서로 욕심도 없어요.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특징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선교에 열심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선교하는데 열심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믿음의 삶을 살았든지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를 보니까 베레아 교회는 아주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인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도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특히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면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에 해서 늘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나쁜 교회들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처음에 뜨겁게 믿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만일 내가 해결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께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4대 교회를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말았어요. 살았지만 죽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흥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아무런 활동하지 못하면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피노스 조티 아티라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그 풀핏 신앙 잡지에 책을 내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을 내놨어요. 그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지만은 죽은 교회는 늘 똑같은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가 막 시끄러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지만 죽은 교회는 은행 잔고가 쌓이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어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새 이름 알기에 어려워가지고 애먹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 이름 잘 압니까? 성도들의 새 이름을 알기 어려워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은 매 해를 걷어봤으로 그 얼굴이 그 어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하기를 선교 사업이 활발한 교회, 선교적인 사업이 활발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소개하기를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주는 거로 열심히 주는 거로 가르치는 교회, 주는 것을 즐겨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티만 내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뭐 좀 하고 티만 내는 교회는 죽은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를 아주 우리 주님이 책망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뭐냐?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라오디아 지역을 제가 갔습니다. 소아시아 라오디아 가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 온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온천물이 흘러가지고 쭉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쭉 흘러가지고 이 라오디아 지역으로 쭉 오게 되는데 그 통가를 쭉 가면 온천물이 쭉 흘러오다 보니까 오다가 이 뜨거운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미지근해가지고 그 물을 입에 탁 넣으면 넣는 순간 훅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꽈묵꽈라는 곳에 이렇게 나를 넣는데 입에 넣으면 훅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하면요 그처럼 배기 싫은 게 없어. 이따 오후에 체육될 때 미지근하면 재미가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하시면 재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미지근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아주 지적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돼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하나가 돼서 섬기고 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다 성장된 백성들의 칭송받는 교회. 우리 47절 다 같이 읽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신흥교회 그러면 그 교회 칼갈이를 잘하는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예배드리고 나올 때 우리가 그날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교회는 아주 열심히 봉사를 잘해. 그 교회는 나눔 있는 교회야. 칭찬받아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지역에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 보여줄 때 그 교회 신흥교회 뭔가 달라. 교인들이 뭔가 달라.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교회 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턱을 왜 이렇게 높게 만드는 거 보니까 지나친 교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감히 얼씬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차별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전통이 있다, 관심이 있다, 이 턱을 너무 높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청창을 못하는 거예요.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든가 이 불편함을 자꾸 주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얼싸안고 서로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이런 무턱을 낮춰놓고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심으려면 그 나라에서 이 목사님들을 다 반대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중국 지역이나 베트남, 라오스 쪽을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나라는 사회적으로 이 목사님이 들어온 걸 다 반대해요. 그 제대로 선교할 수 없으니까 NGO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 나가요. NGO 활동은 가서 베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 가서 우물 파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선교하기도 하고, 또 저 중국 지역 같은 경우도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인 그 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라오스 지역에 가니까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제 가서 거기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는 그 유치원을 운영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다 보니까 간접 선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거 대단하다고 서로 가마를 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내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람 사랑받는 교회를 만들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인의 수가 자꾸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더니 뒤에 가는 4,000명, 7,000명으로 허단 세상에 우리가 밀려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되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66주년을 맞이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뭐 감리교도, 성결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막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조선 땅이 막 난립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난립되게 복음 전하지 말고 지역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대전 지역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맡아가지고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감리교 선교지였어요. 여러분 저 모건대학이나 거기 모건대나 다른 그 배제대나 이 다 감리교 재단이지 않습니까? 호선여고라 이 다 감리교 재단들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래가지고 여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제대나 이런데 그 여기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 충남 지역은 다 감리교가 이렇게 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청주 지역에는 장로, 북장로교회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 지금부터 언제였었는가 하면 1936년대에 이 대전에서 청주로다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 20년 했기 때문에 청주에 그 청주 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기장집 교회로 변했지만은 청주 제일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대전에서 이창수라는 사람하고 이종민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청주의 그 교회를 여기서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마치 청주에 가게 되면 그 청주 고등성경학교, 지금은 청주 성서신학원인데 선교사들이 지은 양관에서 그 성서 그 고등성경학교를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청주 지금 신학교가 돼서 제가 거기서 이제 교무과장으로 제가 거기서 있었기도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했고. 근데 그곳에 다녔던 그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남정숙 전사님이 거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대전 쪽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초를 만들었는데 이 역전 대전역 바로 앞에 정동 지역에 이발관 바로 2층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가지고 기도초를 거기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도 2월 달에 청주 제1교회 전도회에서 이 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장로교회를 이제 거기 세워지게 되니까 여기 이 지역,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 완전 대도시가 되죠. 옛날에는 여기가 다 포도밭에다가 논밭을, 이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가오리 쪽에서 이 대전에 있는 그 세워진 처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윤기온, 우리 안보득 권사님의 어머니된 권병희, 또 권사님 한종숙 권사님 몇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낮에는 그 교회를 다니고 저녁에 되면은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옛날에 간 지려가지고 다 비포장도를 못 가니까 저녁에는 이 변전소에 그 강지사님 댁에서 저녁 예배를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952년도 6월 1일에 저 북한에서부터 이 남으로 피나오신 그 김인수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가오리 쪽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뒷마당 주장지 끝에 보게 되면 거기 조그만한 그 예배당 옛날 그 예배당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오대실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개조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가오리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오리 교회를 자라나다가 74년도에 교회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신흥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60년도 흘러오면서 목회자가 10분이나 계셨어요. 10분이 교회를 하다가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6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잘 자라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해요. 개구리가 펄쩍 뛰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 유치원까지 모든 분야의 모든 성들이 마음이 묶어져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영적인 거룩한 일에 서로가 통찰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생동과 함께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사 더 성장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교인들의 마음이 다 쪼가지게 되면 절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누가 받는가 하면 평소 가진들 땅땅땅 잘 두는 망치가 사회를 받았어요. 근데 회의 도중에 몇몇 회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회자 이 망치에게 불만 터뜨리기를 너 망치는 늘 깨고 부수고 그러니까 늘 소란을 피우니까 자격이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가 알겠다고 내가 찔림을 받았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그때 때려 부수기나 하고 깨고 그런 것만 하니까 내가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를 이제 문제를 걸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대패가 이제 문제가 있어. 대패. 이 대패를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도 자격이 없다고. 너는 먼저 가만히 전혀 깊이도 없고 남의 껍질만 자꾸 싸매고 자꾸 벗겨내고 홀만 벗겨내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고. 그 대패가 하긴 나도 이 자격이 없다고 이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수가 쓰는 자가 있는데 자한테도 문제를 거둬. 너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재고 따지고 계산만 하니까 너다 됐다고. 하긴 나도 그 문제가 있다고 결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톱이 있었습니다. 이 톱에게도 문제를 걸었습니다. 너는 연합운동보다는 늘 자르고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자르고 가르고 이런 작업만 하니까 너도 자기 없다고 그러니까 하긴 나도 자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싹 사포 이렇게 이게 문제는 사포가 있었습니다. 그 사포를 향해서 너는 너무 거칠어. 그래 너는 거칠어. 늘 비비고 가가지고 이런 짓만 하기 때문에 너도 안 된다고. 서른함의 단점만 결점만 계속 지다 보니까 그 뭐 연장들이 막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수가 들어왔어. 목수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제 그 연장을 동원해 가지고 이 강대쌍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잘 맞는지 자르고 그리고 자로 재고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 탁 이래 땅땅땅 두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설교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모든 그 연장들이 순식간에 어떤 마음을 가진가 하면
야, 서로 약점만 헛들고 단점만 얘기하는 자기들이 이 아름다운 그 설교단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됐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각자 성격도 다르고 자기 하는 은사대로 다 봉사하기 다 다르지만은 그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 약점과 단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자 세워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각자 분야 속에서 자, 토, 망치, 대패질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합력을 해서 그새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60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해 주어서 날마다 거듭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셔서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담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 교회들이 선교 나눔에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지역 내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양했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려 주의 은혜 번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갚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으니 받아줘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 이 땅에서 무지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 필요를 채워줘서 늘 우리 삶이 복되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든 손길들 많이 있어 사연마다 복을 나리어 주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오. 범사에 늘 감사가 풍성하도록 새 은혜로 가득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열애하는 내 것이라 주의 믿고도 11정금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매 복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거주 예물 접에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었으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전보제 물드는 속기자오니 받아주시고 기도한 제목 하시오니 속히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초 장신 그 순기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밀도서 접의 속기자오니 받아주어서 이제 일용한 양식이 넘쳐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삼국고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995 주간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은 창립 66주년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식사하자마자 이제 교회 차와 개인별 차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차가 모자르니까 교회 차는 계속 이렇게 운행을 몇 번 해드릴 거예요. 먼저 어르신들이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 개인 차가 있는 분들은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과 태워가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카풀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끝나면 식사하신 다음에 각자 구역장님들에게 찾아가게 되면 티를 주실 겁니다. 청군과 홍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티를 주시면 그 티를 입고 가셔서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이제 거기서 게임도 하시면 됩니다. 그 티를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집에 가져가도 되고 나는 이 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세탁해서 가져오시게 되면 그것을 이제 코피노 선교하는데 쓸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후에 차량 교회 집에 데려다주는 차량 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상수도로 차가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체육관 바로 앞에 차를 세우게 되면 복잡하니까 차를 가져가신 분들은 운동장까지 쭉 올라가서 교회 여러분들 차를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품을 300개를 준비했으니까 꽝이 없어요. 다 하나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대가 마치게 되면 저녁 식사도 이곳에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저녁에 여기 다 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 4연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운동 때문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지 않냐고 다음 주에 새가족 다음 주에는 새가족들 마지막 공부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부서별 신행회가 다음 주에 있고 대전노회 교육자 수련회가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신시소 있게 됩니다. 새가족 정착 세미나가 7월에서 우리 교회에서 8분이 출발해서 그곳에 교육을 함께 받으러 가게 됩니다. 대신방은 이번 주 14구역 가도록 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창조 캠프를 갖게 되는데 6월 16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있게 됩니다. 유치부와 유아부의 학부모 아이들이 전부 와서 함께 이 창조과학회 하는 이 특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노회 장로회 원래가 오늘 오후 4시 신탄지역에서 있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8일서 9일 사이에 대전영광교에서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전도대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꽃을 보는 우리 송광근 송태화 지사님 가정 박수현 지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강옥희 권사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부서 8년도 해주고 저녁에는 주방부서 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주방봉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은자 지사님께서 신흥동 대호거상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구전도의 소속인 우리 이재와 성도님 전 어디 계신가요? 2층에 우리 박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수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영 지사님께서 전도했습니다. 이 12년도에 대전로 302동에 사시는 김진옥 지사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까요? 예, 저기 우리 박수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광고합니다. 예배가 거기서 1시 반에 예배가 되니까 다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삼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재와 김진옥 지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가지 신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은혜가 늘 저희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